돌로 새겨진, 나무에 새겨진 우상이나 목석 앞에서 뭔가를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을 그냥 국어상의 표현으로 그것도 기도라고 하지요. 또 다른 영적인,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속한 영에게 신접하여 또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도 있고요. 기도는 여러 가지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적인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자체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사랑하는 서로 부부가 있습니다. 한 시간을 서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걸음걸이인지 같이 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걸어가면서, 서너 시간을 운전하면서 좋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대화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대화합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화합니다. 좋아서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부부간에도 한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떤 사람하고 한다고 그러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자꾸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또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에게, 또 제가 병중에 있을 때 제가 교육전산 때 가르쳤던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폐병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뜯어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쓴 편지가 이렇게 여러 통이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병 중에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가장 위대함, 가장 놀라운,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은 저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 선물은 제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의를 세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기에 더 놀라운 선물이고, 또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선물이기에 가장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신 이후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 마음의 보좌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내려놓음을 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지기 때문에 기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하든지,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하여 기도하든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같은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에도 전혀 그 기도가 사람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5절에 보면,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지금도 그런 희극이 있지만 이 얼굴에 이렇게 가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얼굴은 잘 알지 못하겠는데 목소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희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도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기도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교회에서 회중기도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가정에서 자, 기도 한번 하세요. 나 기도 못해요.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이 무슨 대화하라면 나 대화 못해요. 이런 거하고 사실 똑같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도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종교인이 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요, 늘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거리 길에다가 심지어는 망대를 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였다는 겁니다. 하루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20일, 30일 많은 날을 금식했어요.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이 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흉내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였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하게 되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은혜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회중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더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수사학적인 미사학어를 너무 많이 쓰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아름다운 문학을 들려주는 것처럼 하다가 주님의 마음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아주 그 언어가 자기의 언어가 있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웅변하면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또 이상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인위적인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진정성과 거룩함과 성령을 의지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만 기도 올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겸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한마디의 기도만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한 회중도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종이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선풍기 바람이 막 불어서 적어놓은 기도문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있다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회중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성령님께서 자기를 압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과연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안 하시지? 왜 안 하시지? 왜 안 하시지? 그러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침묵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딱 한마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중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짧아야만 된다, 아니면 길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인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는 길게 하는 것보다 3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설교할 것을 기도자가 한 10분 해버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회중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런 참 우를 많이 범했는데요. 막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빠르게 막 기도하니까 딴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회중이 같이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높낮이, 속도도 잘 조절하여 하는 것이 모든 회중에게 더 유익한 게 될 수 있겠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변질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초점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거리 길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만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하시죠?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역전 앞에서 기도하는, 역전에서 역전 앞인가 역전인가 하여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요, 예수 하는 사람 막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반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점이 분명한데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간절하게 되면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강렬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조업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여 삼창이 거기에서 인용됐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장황하게 늘어뜨려 놓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9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기도, 이거 우리가 한번 다 강해하고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4가지로 기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 했단 말입니다. 황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숭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은 땅바닥에 짓밟히고 로마의 황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의 왕국으로 땅의 나라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의 왕이 아니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너희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게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2면에 구약 성경 502면에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03면에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찬양과 감사가 항상 함께 가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22장 2절 3절을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즉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 속에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의 그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지옥의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정 믿으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곤고하고 힘든 게 많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요, 그 찬양과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속에 다윗은 찬양과 감사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아침에 또 일어나시자마자 감사하셨어요? 진짜입니까? 옆 사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세요? 야,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네.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오늘 예배 때 안 만났으면 했는데 어떻게 내 옆에 앉아있지? 그런 사람 없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상한 마음이 마귀가 주려고 할 때는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가지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받는 삶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시리아 사람들이 한 18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11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유리 방황하는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중해를 비롯하여 많은 바다에 3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떠다니는데 이 나라로 가도 받아주지 않고 저 나라로 가도 받아주지 않고 사방의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바다에서 배 위에서 떠다니는데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다 뼈만 남은 사람들이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스가랴서의 예언이나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주님의 말씀의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에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날 오기 전에 그런 많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큰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죄송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하세요? 예, 진짜 감사하세요? 제 배친 중에 미군 군인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가서 자기 팀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목사님 우리 팀원들이 무사하게 전쟁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 팀원 중에서 3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부상을 입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포탄에 몸이 찢어지고 물론 그 어디에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으셔서 그런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를 기억하며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기억하며 생각해도 감사하죠. 우리 개인을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라,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자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헤아리고 헤아려 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경 안 쓰신 분들도 다 감사하시고 안경 쓰신 분들도 감사하시고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 안 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절대 감사 안 돼요.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광고하고요, 그 문중경 순교자 전도사님 순교지에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순교관 관장님 목사님께서 문 전도사님 기도 장소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는 꼭 다녀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모르고 이제 갔으니까요, 구두 신고 갔는데 구두 신고 산 꼭대기에, 그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기도하시던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중동리 섬을 비롯하여 앞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이 쫙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문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펼쳐져 보이는 모든 섬들 가운데 당신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목사님만 350여 명 정도가 거기서 그 섬 일대에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뭐 굉장한 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대요. 교회도 한 100여 교회가 세워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또 자서전 같은 거, 자서전이 아니고 교회 학자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집 가가지고 1891년생인가 그러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박대받았잖아요.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많은 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에요. 그 양반집이고.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된 사람이 딱 하루 지나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들은, 물론 다른 여자는 미리 다 그렇게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혼자 그냥 생갑으로 산 겁니다. 근데 집을 나가지 못하고 20년 동안을 시부모를 잘 복양하고,
그리고 시부모 돌아가시려고 나니까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고 또 옛날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요. 자기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시부모 다 돌아가시고 남편은 이미 나갔으니까 없고 홀로 남았을 때에 친정 오빠가 목포에 있었는데 이 목포에 나와서 살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조그만 새빵 얻어가지고 싹바느질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싹바느질 하던 그 방에 북교동 선교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감춰진 보화 같은 그 복음에서 설명을 할 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에게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여자 집사님이 되고, 또 서울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정신인 경성성서학원에 와서 6년 동안 수학을 하고 정식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의 말씀 속에, 책 속에 간증 남아있는 기록 속에 보면 세상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소망이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사람, 아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상담학으로 아주 유명한 저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남편의 형님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안 믿고 핍박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시댁 다 전도한 거예요. 그 집을, 할렐루야, 친정 다 전도하고, 전도할 때 막 똥물을 떠가지고 얼굴에 다 부었답니다. 그런데도 다 예수님 전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그러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또 나오고. 여러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가장 위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사람은 나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남편이 줄 수 없는, 아내가 줄 수 없는, 부모님이 줄 수 없는, 자녀가 줄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도 그거 아닙니까? 내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땅의 것만 막 간구하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거기 가득한 것을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도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꾸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놀라운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 또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찬양인도 했고요. 쭉 그렇게 찬양인도 하고 찬양을 참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자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배고플 때도 찬양하면 그렇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척에서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 또 찬양 잘하시고 부교육자들 여기 찬양 잘하시니까 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막 이렇게 제가 이게 막 찬양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1시간 2시간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송가 1장부터 메들리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은혜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세요? 찬양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해보세요.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의 영이 임해서, 물론 마귀가 역사하는 다 귀신의 세계죠. 그래서 술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봐서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서 잠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생활 속에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막 지배해가지고 얼마나 영혼이 참 가라고 그런 영혼이 또 있는지 몰라요. 많은 종류의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영혼과 육신과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자꾸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니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으로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였던 사람도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마음이 벌써 주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이 의로움 앞에 우리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보면은 기도할 때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자기 의가 막 드러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바리새인처럼요. 그래서 세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앞에도 오지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너무 자기가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드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잘한 거 아시죠 하고 손 들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바리새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을 많이 하고 감사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낮춰주시기 때문에 또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기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참여하며 기도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마저도,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게 됩니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내를 존중하게 되고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성도를 존중하게 되고 모두를 존중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회 기도 중에 참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저를 못 박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참회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 모든 게 감사하게 여겨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가정도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회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걸리는 죄악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바로 참회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 찬양, 감사, 참회, 간구입니다. 간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정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이신데,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가족들이 여기 뒤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신대요. 근데 여기 돌아가면서 오늘은 저 식당, 이번 이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면서 새벽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새벽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번 또 가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먼저 세례요한 역할을 그분이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번 또 이번 주간에 방문하겠습니다. 요 뒤에 짜장면 집이래요. 예. 우리 집사님네도 짜장면집 하지만 또 여기 가서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첫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외국에 출장 나가면 외국에서 또 어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서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까지 드린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해 놓고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끝난 것도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쳤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면서 떨려가지고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거나, 후자일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캐톨릭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황은 무하마드나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꾸란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먼저 봅니다. 2장,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이 그렇게 돼요? 물었을 때 6절에 대답하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대속 제물 되신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과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나눠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교요, 한문으로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365면에,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362면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멘.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이에요. 다 죄가 있어요.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흠 없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병든 곳 아픈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